한번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뭔지 보셨어요? 맨 위쪽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도 절대 발 못 붙이게 하고 거긴 진리를 바로 세우고 아주 허틀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 하나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촛대 옮기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 사랑의 교회 하면 그 모습이 뭐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먼저 물질로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구제부가 있습니다. 장학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돕고 행사합니다. 또 선교도 합니다. 어려운 그런 지체장애자들에게 우리가 또 위로도 갑니다. 이런 물질로 돕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김성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상을 당해서 거기에 또 갑니다. 가서 위로할 겁니다. 권사님, 최경욱 권사님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저의 경우 한번 얘기하죠. 제가 교회에 딱 오면 차 운전이 서투르니까 차들이 다 자리 잡았는데 대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앞으로 그냥 가서 벽 쪽에 차 머리를 대고 반듯하게 들어가 세워 놓습니다. 거기 복잡한 데서 차를 돌려갖고 뒤로 세우고 나갈 때 쉽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워놓으면 나갈 때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면 제 차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가장 바쁘신 장로님인 그 장로님이 제 차를 갖다 돌려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자기 몸으로 희생 실천하시는, 이게 우리 교회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다. 전 그렇게 평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근데 좀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좀 더 세심하면 좋겠다. 잘못 겉을 훑어갔다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중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이 깊은 사람일 수 있도록 중보기도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애굽 시내산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이 시간이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가 죽은 줄 알고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금으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춤을 추면서 좋아하면서, 이걸 볼 때 하나님께 모세는 꿇어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너무 슬픕니다. 내 백성이 나 없는 사이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럼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정말 심판하셔야 한다고 하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도 저들과 함께 멸망받는 길, 심판받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하실까요?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들어갑시다. 앞부분입니다. 18장 앞부분 1절에서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 2명을 거느리고 인간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날 나그네 3명을 보자마자 그는 마음에 너무 힘드시겠다 해서 그 나그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브라함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 하나님 천사 대접하지 않았어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부부간에 비밀이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 얘기하지 마.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아내한테는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비밀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첫째가 9절에서 15절까지의 사라가 아들 낳는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기가 막히면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거든요.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얼른 집안에서 저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사람에겐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있겠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도할 때 대개 문제, 어려운 문제 부닥치게 되면,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면 암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암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점점 아이고 어떡하지, 이래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한숨이 나오고 더 깊이 빠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라는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나이가 99세거든요. 자기는 89세고 할아버지 할망구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내년 되면 100세, 90세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고, 좋은 얘기지만 자식 낳는, 아들 낳는 건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낳아? 그래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우리 맡기면 돼요. 내 능력 밖에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 있거든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식까지 키워온 형의 아들,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고 있거든요. 아이고, 롯이 죽으면 안 되는데 가슴 덜컹하지 않습니까? 그건 롯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소돔성 멸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느끼고 사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시간 내 마음에 좀 섭섭한 사람, 내가 그간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요,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잘 안 돼요. 미운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되거든요. 그 관계가 관계가 가까워지거든요. 늘 하나님께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네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해 주었느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힐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았냐, 배웁지 않았느냐. 그런데 의인들이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 말씀 듣는다고 하면, 그 2000년 전에 주님 왔다 가셨는데 그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의인들의 말입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 줄인 걸 봤고, 언제 목마른 걸 봤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걸 봤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된 걸 봤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으신 거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그건 주님 말씀을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22절에서 26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와 함께 어떤 두 천사가 소돔을 살피고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돔이라는 건 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할까요? 소돔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소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죄악의 장소라는 뜻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죄악의 장소에 나타나는 단어가 됐어요. 소돔에다 Y자 하나 붙이면 소돔이가 되죠.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남색은 뭐냐면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거. 여기 남색입니다. 이거 소돔입니다. 이만큼 소돔하면 죄악의 장소, 남색에 성한 아주 동성애에 이루어지는 그 초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멸망해야 마땅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떼쓰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못할 게 뭐 있어요? 소돔 성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긍휼을 앞세우십니다. 화가 나서요. 이 소돔 이거 당장 없애야지. 해도 긍휼을 불쌍해. 긍휼을 앞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불이 죽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그걸 외면치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속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죠. 지금 화가 나시죠? 제가 이런 짓 했는데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민족이 이런 짓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로 하나님이 긍휼 공의로만 심판한다면 잘못한 거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잘못할 때 벌 주신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인가요? 그랬죠. 긍휼을 행하라. 용서해 주세요. 네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은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용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서서 간구합니다. 간구의 내용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갔어요. 그 나가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통해서 소돔성을 용서해 줄 수 없으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도 악인도 한꺼번에 멸한다고 하면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당신은 세상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세상 심판자라고 하면 심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아니십니까? 정의 하나님이신데 의인 50명이기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필 50명을 했을까요? 50명은 많은 수 같은데 자기 조카 가족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하면 이 소돔성은 굉장히 큰 도성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부자가 돼서 분가하게 되죠. 분가할 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소돔성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고 저 소돔성 쪽에 제가 택해요. 제가 가니까 삼촌은 딴 데로 가세요. 하만큼 소돔성은 대단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표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아주 파란 목초지에다가 풍요가 함께하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지 않겠어요? 그 중에 50명이 설마 있겠지 생각하면서 이 성을 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멸하십니까?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면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의인은 그런 아무 우리가 죄도 없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의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야? 하고 거절하고 등 돌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떼쓰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십니다. 더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저는 우리 막내딸 위해서 기도하는 다 각각 다른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세겜 성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주위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막내를 위해서요. 이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무조건 어린이한테 떼쓰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참 좋은 기도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 롯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조카, 자기 아들과 같은데 자기가 데리고 키웠는데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원해요. 믿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거보다는 소돔성은 자기 조카 롯이 속해 있는 소돔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인들 위해서 그걸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이건 이타적인 기도죠. 우리 이타적인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돔성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26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는다고 하면 소돔성을 용서하겠다. 이건 공의로, 아브라함은 공의를 붙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대답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50명만 의인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소돔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가 뭐예요? 죄인이 머리 숙인 걸 머리를 들게 해주는 겁니다. 머리 들고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죄지면 고개 숙이게 되잖아요. 머리 들게 하는 게 이게 용서입니다. 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마땅히 멸망당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이게 구속 대표 원리입니다. 50명 때문에 소돔성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죄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운 것밖에. 주여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로 죽는 것보다는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사는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로 멸망시키는 것보다도 죄에서 제발 돌이켜서 살기로 한다. 그래 우리는 돌이켜야 되거든요.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고집부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요. 돌이키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문제 들어갑시다. 두 번째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7서 28절을 보시면요. 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꾸려들여 보니까요. 전 티끌과 재와 같은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티끌과 재와 같은 자인데 티끌로 시작해서 한 줌의 재로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참 보잘것없는 허무한 존재인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50명 중에 50명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멸망하시겠습니까? 요거는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흥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50명은 용서해줘 했더니 아차, 혹시 50명이 아니고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 심정이 바로 5명이 부족하면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합니다. 거기서 45명, 5명 부족한 45명은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티끌과 죄를 생각해 보세요. 티끌과 죄가 자기 의로운 건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게 있어요. 티끌과 죄가 뭘 티끌과 죄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제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고 자기 자랑을 잔뜩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저의 이 공로를 생각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티끌과 죄입니다.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자랑 우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째에서 6번째까지 아브라함이 때를 쓰는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40여 명도 의인 발견하면 소돔성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 40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을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혹시 소돔성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30명에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 더 요구합니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너무 착하고 제가 떼쓰러지니까 화나시죠? 짜증나시죠? 노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겠지. 자기 조카 식구들만 해도, 롯의 조카 식구들만 해도 몇 명인데 거기에 몇 명이 없겠어요? 그 큰 성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인간의 몸을 벗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갔다. 3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계속 떼쓰는 기도,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짜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 이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주님은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자마다 구하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면 되는데 중보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롯과
롯의 두 딸입니다. 의인 3명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의인 한 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22장 30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성 무너진 데 있잖아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덜컥 생겼어요. 거기에 서서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떼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바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그 무너진 데 서서 손 들고 하나님 부르짖는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의인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저에게 의인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단식하지 마시고 의인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나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바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명 하나님 찾으시는 한 명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 무너진 데 서서 손 들고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